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사람은 누구나 다 만나고 겪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40대부터 80대까지 다 계시는데 나이에 우리 송 목사님은 40대가 아니구나. 30대부터 80대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누구나 다 아마 한 번쯤 아니면 또 여러 번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맞이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 가운데서 살다 보면 풍랑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때 그러한 시련이 풍랑을 만나게 되느냐, 그리고 그 시련을 만났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 시련을, 풍랑을 잠재워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인데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벳세다 앞으로, 벳세다로 보낸 게 아니고 벳세다 건너편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문장이 조금 단어가 바뀔 수도 있는데 벳세다 건너편 쪽으로 제자들을 보내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죽이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바른 말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 속에 거의 400년 동안 있었는데 말씀이 없이 살아왔는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엄청 추종하게 됩니다. 수만 명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전반전에 나옵니다. 그 참수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바라고 있던 세례 요한이 죽자, 이제 그 수많은 명의 사람들은 그 시선이 누구한테로 쏠리게 되냐? 예수님한테 쏠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만 명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중반전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 45절에 건너편 벳세다 하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완전히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민중들은 완전히 정말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수만 명,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게 주전 1450년경의 일입니다. 약 1500년 전에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바로 마가복음 6장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약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성인들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낙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는 먹었을 거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적인 정서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단군 이래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약 1500년 전에 바람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먹은 후에 1500년 동안 끊겼었거든요. 이러한 이적이.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겠죠? 짐작하실 수 있겠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약 2만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니 이건 보나마나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주권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확 돌변해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 분위기가 그냥 확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지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제자들이 빨리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흥분하게 될까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들도 이 분위기 속으로 넘어갈까봐 걱정돼서 빨리 배 타고 벳세다 광야 건너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45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그 벳세다 건너편은 어디냐? 어느 쪽으로 보내냐면 그 52장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데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게네사렛은 어떤 곳이냐? 게네사렛은 갈릴리가 길게 있는데 벳세다 광야에서부터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기다랗게 해변가를 따라서 형성된 도시 마을들을 총칭해서 게네사렛 광야라 합니다. 거기에는 큰 도시로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 디베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귀에 있죠? 디베랴 바닷가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둘 다 상당히 크고 상업적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자, 배는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인간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시련은, 어려움은, 영적인 도전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한 인격체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허황된 것으로 들떠갈 때, 그때 영적인 시련은 다가오기 쉽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물질욕과 명예욕과 그 모든 것에 함몰될 때, 그때 영적인 시련은 거의 동반되어 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왕입니다. 성군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큰 범죄,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언제 빠집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는 조그만 전쟁이 남았으니까 이제 그 전쟁에는 나는 안 가도 돼. 나는 여기서 편안히 있어도 돼. 영적으로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질 때, 그때 바로 영적인 도전, 시련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 3대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엄청난 정치를 믿음 속에서 잘합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이제는 됐다. 배 두드리면서 놀면 된다. 바로 그때 시바 여왕을 만난 그 후부터 그는 이방 여인의 눈을 뜨게 되고, 그는 그때에 바로 인생의 시련을 가장 최단으로 맞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편안하다 할 때, 이제 모든 건 잘 돌아간다 할 때, 이제는 평탄대로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좋다라고 할 때, 그때 어두움의 시련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는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갔을까?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분위기를 벌써 읽었잖아요. 2만 명이 먹고 난 다음에 그 분위기를 벌써 느꼈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제 가면은 이제 출세길이 보장된 거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등극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우리야 이젠 우리는 출세길은 보장됐다. 모든 게 탄탄대로다. 세상적인 욕심에 휩싸여서 그들은 아마 게네사렛 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풍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골에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은 가장 큰 골치는 뭐냐면, 물론 시골이니까 불자동차 오기도 힘들지만, 시골에서는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가장 큰 보물 1호가 대체적으로, 농촌에서는 대체적으로 소거든요. 소가 보물 1호죠. 근데 동네가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자기 그 곳간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는데요. 아무리 힘센 장정이 끌어도 절대로 이 소가 꿈쩍 안 한답니다. 그냥 처음 들었어요, 그런 소리는. 그럼 어떻게 이 꿈쩍 않는 소를 어떻게 끄집어내냐? 불은 막 지금 타오죠. 소 이거 보물 이러는 끌어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소 요물통을 엎어버린답니다. 소 밥통을 엎어버리면 소가 딱 판단한데, 여기에는 더 이상 내 먹을 거리가 없구나, 이 집을 나가야 된다 하고 지발로 걸어 나온답니다. 인간은 시련을 닥칠 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여물통을 꼭 붙들고 있을 때, 그 여물통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여물통에 휩싸여서 좌우 동서남북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시련은 닥친다는 것이에요. 그때 환난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지금 엄청난 시련이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찾아오시는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7절에 이렇게 돼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제일 먼저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갈릴리 바다는 폭이 10km 정도 됩니다. 폭이 10km, 좌우가 5km 정도 되니까 바다 가운데라면은 5km, 이쪽에서 5km, 이쪽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또 시간은 어느 때냐? 시간은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입니다. 밤 사경쯤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4시 5시예요. 가장 캄캄할 때,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에 휩싸여서 가장 어둠의 영적으로 빠져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없는 그때, 가장 캄캄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일 때 주님께서는 무태에 계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해변가에 계셨던 거죠. 해변가에서 주님께서는 약 4.5km 떨어진 그쪽에 있는 캄캄한 밤중에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4.5km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르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불어오느냐? 정면에서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닥치면 배가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동쪽으로 조금, 서쪽으로 조금, 뒤로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바람은 어떻게 신통한지 배가 어느 방향으로 틀든지 계속 정면에서 불어닥치는 거예요. 계속 불어닥쳤다 이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놓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건 약 4, 5km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아까 거슬렀다 하는 건 정면에서 계속 쉬지 않고 불었다는 얘기죠.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실제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그 배는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풍파로 인해서 계속 그 배는 난타를 당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찰싹찰싹 파도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 흉흉한 바다가 그 배를 계속 난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투 잘하는 사람이 권투 못하는 사람을 홍코나에 몰아넣고 계속 패듯이 파도가, 풍랑이 이 배를 계속 후려쳤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밤 사경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4, 5시죠. 언제부터? 9시, 저녁 한 8시, 9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시간 동안, 7, 8시간 동안 계속 난타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저도 가끔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슨 환난, 어려운 일 뭐 이렇게 당하면요, 아, 이건 내가 회개 안 한 게 있다구나, 뭐 이런 게 내가 이건 실수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깨달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도대체 이유를 모를 때도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회개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도 솔직히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 그가, 여러분 다 1장에 나온 내용이 다 그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져, 뭐 정말 알거지가 되잖아요. 욥은 모르죠. 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뭐 따질 수도 없죠. 어느 순식간이니까. 이러한 시련을, 고난을,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세상 물욕에 빠져 있을 때, 이성적인 범죄가 극도로 당했을 때, 그때가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오십니다. 여기 4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저기 있구나. 바람이 거스름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제자들이라면 바다에 가장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어부들 거의 대부분 출신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놀려, 힘겹게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력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었어. 계속 노를 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한 발치도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은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일을 합니다만, 긍극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 문제는 주께서 오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주께서 오시지 않는 해결은 해결된 것 같으나 거기에는 계속 문제 덩어리를 품에 안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근극적인 해결은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시었나라는 것이죠. 48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랍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대수인데 바다 위로 걸었다는 게. 바다 위로 걸었다는 거는 물론 기적의 상황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업체 문제가 있을 때, 관계상의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짓밟고 오시는 거예요. 흉흉한 파도를 주님께서는 밟고 오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당할 때 찾아오시는 웅장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해결 못해서 가슴을 끓고 있는, 오열하면서 애간장에 녹는 듯한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면서 한 달, 두 달, 10달, 1년을 울부짖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밟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기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기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봤는데, 기적은 이제 정립한 거는, 언어학적으로 정립한 건 이거예요. 기적은 초자연적 사건이 자연계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적은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행하시는 건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는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물리학적인 뭐라고 하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태양은 떠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러한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무거운 것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첫 번째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이거든요. 세계가 이 피조물과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물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까지 물에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무거운 것은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물리학적인 질량의 법칙도 있고 총열량의 법칙도 있고, 하여튼 무수한 뭐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자연계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에요. 무거운 거는 물에 가면 가라앉는답니다. 지금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질량의 법칙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세운 약속을 깨트리면서까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세운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건 뜻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약속을 깨트리신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아모리 전투에서 여호사가 전쟁할 태양이 중천에 멎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하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아마 식물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내가 탄소 동화 작용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벌써 저녁이 될 시간인데 안 됐으니까. 새들은 계속 날아다니면서 아니 언제 저녁이 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피조물이 깜짝 경악할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약속을 깨트신 거. 왜?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모든 우리 육체고 뭐고 질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뼈와 마디와 세포와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이 세상이 죄가 도입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스스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구부러지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하고 납작해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가 깨어졌을 때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못 보게 된 것을 주님께서 다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서가 바뀌어서 걷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또 다른 이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이적을 다 적용시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도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명망 높은 사람이 정말 암에 걸렸어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죽는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 개망난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정말 세상적인 말로 귀신은 뭐하나 안 잡아가고 하는 그런 망난이가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뚝딱 치료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스티브 맥베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8살 때 벌써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8살에. 10살 때 나는 목회자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한 사람이요. 대단하죠. 16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19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죠. 19살 때부터 그래서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요. 군중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 명성이 잦아요.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은 대단한 지금 미국이 들썩들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틀란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교회에 가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 지났는데 성도님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2달 지났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3달 지났는데 몇 명 안 남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제까지 이분이 간 교회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러니까 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뭡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매일 밤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저를 왜 버리십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스티비야, 예 하나님. 이제까지 너는 목회하면서 많은 수많은 그 회중 가운데서 그 부흥시키면서 너는 나를 많이 찬양했지. 예, 그랬습니다. 근데 왜 아틀란타에서 왜 이게 웬일입니까? 스티브야, 너는 이제까지 내가 성공하는 목회에 대해서 나를 찬양했었지. 그러나 나는 이제 네가 실패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찬양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
실패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계속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두 번 베드로 고기 잡는 현장에 두 번 찾아오십니다. 처음과 끝날 때쯤 찾아오는데 두 번 다 상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합니다. 기억하시죠? 나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십 년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잡이에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데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프로 중에 프로가 고기를 잡았으면 설령 허탕치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덩어리 두 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피레미 새끼 된 마리는 잡혀야죠. 그래야 논리적이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도 밤에 새도록 최소한 10시간인데 밤에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때로 삶 가운데 빈손의 상태로 돌아올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는 또 다른 기적의 순간이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까 스티븐 맥베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욥의 얘기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굉장히 긴 책입니다. 4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동방의 거부고 의인이라,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더라. 부자이면서 이렇게 산 사람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부자가 되면 아무리 경건했던 사람도 조금은 목에 힘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방의 거부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더라는 그러한 명칭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1장에서도 42장까지 내용 중에서 욥이 이렇게 의인인데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구절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42장이나 되는 그 방대한 책 가운데 욥이 행복한 해피데이를 누렸다라는 것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욥의 삶가서 정말 난타당하는 삶, 그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파로 원인도 모르면서 계속 얻어맞는 상황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책을 왜 성경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 해피하고 즐겁고, 왜 잘 믿는 사람인데 의인인데 좀 해피한 삶을 누리고 정말 따라란 살았더라.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행복하게 의인이고 그런 사람인데 왜 42장일 때는 그 두꺼운 책에 겨우 5절밖에 행복했다라 놓고 나머지는 왜 얻어 터지는 기사밖에 없냐, 이거죠. 이런 게 왜 성경책에 기록되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한 인간이, 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담하지만 처절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를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고난당하는 게 최고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누구나 다 크고 작고의 고난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슈퍼스타 K5라는 그 TV가 있습니다. 그 지금의 저거 같은 그 노래자 뭡니까?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그 비슷한 그런 프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이죠. 거기에 김대성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그 가수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김대성 스테파노인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무엇이냐면은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이분이 한 20년 전에 부인을 사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 하나 데리고 쭉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음악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삶이 각박해서 그런지 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아들도 다 컸고 그래서 그러는지 이제 한번 자기 가수의 길을 한번 다시 옛날에 젊었을 때 꿈을 져가면서 해보겠다고 이 프로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을 잡는데, 얼굴을 앵글을 잡는데 60이니까 얼굴에는 굵게 패인 주름, 그 굵게 패인 주름살을 보면서 저게 바로 삶 가운데 난타당한 흔적이 아닐까. 삶의 시련 가운데서 그 짙게 굵어진 그 주름, 눈을 착 감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60대 부부의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 메어주던 그때,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때 뜬 돈으로 지새우던 때,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그 눈물을 흘리던 그때를 기억하오. 뭐 이렇게 되는 가사에, 그럼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보 안녕히 잘 가세요. 여보 잘 가시게나. 뭐 그런 가사예요. 그러는데 눈을 지그지 감고 부르는데, 그 애절함과 20년 전에 사별한 아내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힘들던 그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그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이제야 내가 이루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약간 미소 짓는 듯 하면서, 아니면 약간 눈물 짓는 듯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다 불렀어요. 심사평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심사평을 하는데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 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분이 그래요. 정말 참 인생을 잘 노래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생님의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불합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합격이십니다. 물론 본선에는 못 나갔어요. 예선만 통과했지만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어떻게 그 얼굴에 나타난 그 고난당한, 난타당했던 그 굵은 주름살 속에서 그 기타를 띵띵 치면서 하는 그 노래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한 인생을 노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불합격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저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시련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욥도 그랬으니까, 그 시련 가운데 누구나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품에 안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고 살아왔다면 그 지난 과거는 어떠한 진흙탕이었던들 우리 주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불합격 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영화도 이뤘습니다만 시련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 시편 18편 1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는 세상에 선포하리라. 다윗 왕이 그 적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울 왕에 의해서, 아니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어느 때 쓴 시인 줄은 알 수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축복된 일들, 이적들을 나는 이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 간증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